오늘 주일 또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여러분들 주미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학교 생활하고 이제 또 곧 있으면 이제 또 기말고사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속에서도 또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과 어떤 일 관계 속에서도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사오니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만날 귀하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시선들과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느끼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우리에게 부족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믿는 자의 삶보다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만으로 매일을 살았습니다.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모든 것이 옳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제각기 진리이며 답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민들레 청소년부 아이들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진리요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장성하여 세상에 나아가 마음속에 품은 예수의 꿈을 이루어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꿈을 품기 위해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뜻을 알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민들레 청소년부의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은혜에 은혜가 더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그 입술에 축복을 주시어 듣는 이들이 졸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임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3일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오래전부터 시작된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매일 주 사랑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힘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야 자 끝내 삶의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네 영원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내 삶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정말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오늘 세 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화면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성경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랑 이제 다음 주에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삶에서도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내가 좀 교회 많이 다녔고 뭔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막 갑자기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하거나 뭐 하나님부터 내가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럴 수는 있지만 말씀을 떠나 이상한 말씀, 그런 말 들어서 직통계시라고 해서 잘못 말하다가는 그게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분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왜냐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아봐야 되냐면, 그럼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많이 애독하고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여러분 글로 돼 있잖아요. 글로 돼 있고 누군가 분명히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책도 보면 누군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출판이 됐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성경도 분명히 누군가 썼고 그것을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득이 돼야 되는데, 성경도 누가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뭐 쓰셨던가 해야 되는데 왜 인간들이 썼는데 사람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목사님이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거나 아니면 인간이 썼으면 베드로나 이제 바울을 불러서 썼잖아요. 다윗이나 이제 솔로몬 불러서 할 때 어떻게 기록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거, 이런 내가 믿어보니까 이런 분이야 해서 막 썼다면 그거는 분명히 사람 생각이고 그냥 우리 서점에 가면은 사람이 썼던 것처럼 그냥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독방에 딱 갇혀놓고 내가 이제 너한테 음성을 줄 테니 말할 테니 그대로 적어라. 블루테로 그대로 적어라.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이제 쓰여지는데 얼마나 몇 년이 걸렸냐 보면요.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언제 적어졌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날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그때 적어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적어지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적어지다가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또 누가 활동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 누가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것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찬이 돼서 걸린 게 한 1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한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로만 봤을 때 성경은 굉장히 대단한 책이에요. 왜냐면요. 서점에 보면요.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완성되는데 1500년 걸린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완전히 다른 문화의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1500년 전의 사람이랑 지금의 사람이랑 완전히 문화도 달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그 성경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생각이 다른데 사람 개성이 있고 생각이 다른데 역사가 흐를수록 문화와 생각도 다른데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말하는 성경을 똑같이 모순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신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똑같이 말합니다. 변하지 않고 그 중심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기와 문화에서 쓰여졌지만 놀랍게도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왜 시리아 부르지 않았는데 네. 감동을 받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 말씀 읽고 있었죠. 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래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떻게 받았냐?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정말 감동받았어. 오늘 콘서트 갔는데 그 목소리 정말 감동받았어. 이런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그 숨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창세기 보면 그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후 아담을 향해서 이제 불어넣으시니까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전까지 그냥 죽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그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이 호흡, 이 숨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어떤 창조적 활동이 글 속에 그 사람들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이 후 들어가니까 그것이 성경으로
감동하심으로 됐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이랑 책이랑 성경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일반 서적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깨달은 것들을 그냥 적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 생명이, 정말 창조적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적어진 겁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사람의 서적은, 일반 서적은 어떤 깨달음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어떤 통찰력이나 생각을 줄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의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어떤 내적인 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약물 중독자들이 낫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이 낫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또 불황자들과 사회의 낙오자들이 변화되고, 범죄자들이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들을 믿을 만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도 건너가고 걸어가서 걸어오너라 했을 때 바다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잖아요. 또 죽은 사람도 나사로에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사람도 갑자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태양도 멈춰요. 태양아 멈춰라 했더니 태양이 멈춰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게 전략적으로 필요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쓴 무협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어지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역사적으로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도 정말 목사님의 진로를 이 신학으로 전공할 필요도 없죠.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왜 거기 신학에 전공을 하고 직업도 그렇게 하고 왜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기를 초월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성경이 정말 허무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지켜지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스로 증거하고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제 이야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실제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조선시대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863년,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1863년에 영국에서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제 고생하고 환경이 열악했는지 아내가 임신한 중이었는데 유산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 선교하러 많이 오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이 청년이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영국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는 거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국에서 이 조선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타지 와서 혼자 남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2년 뒤에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변에 조선을 이제 선교하러 와요.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제 배웠죠. 사회 시간에 배웠죠. 제너럴 셔먼호가 타고 왔는데 그때 조선에서 펼친 정책이 뭐였냐면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어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외국 놈들의 것을 다 닫아야 된다. 그래서 세국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래도 조선에 이제 선교사가 왔는데 조선 군대가 왔으니까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포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배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배가 불탑니다. 그리고 거기서 타고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이제 불이 타니까 바다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그 와중에서도 그 조선 사람들 보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뿌린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그리고 그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칼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포를 쐈는데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리고 잡혀서 거기서 이제 목이 잘리고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그 참수한 사람이 조선 사람 중에 누가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이렇게 칼로 잘렸냐면 박충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됐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칼로 목을 이렇게 참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12살 먹은 어린애 최칠량이라는 어린이한테 성경 3권을 얇은 거를 줘요. 그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받으면 겁이 나거든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서 그냥 가졌다가 자기가 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제 포졸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라는 포졸이 이 성경을 받았는데 종이가 좋거든요. 서양 문물이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방에 그 도배로 다 써버립니다. 방에 종이 좋네 하면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적힌 걸 다 이렇게 도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얼마나 이제 나중에 바펫이라는 선교사가 또 와요. 그래서 이 방에 그 도배한 이 방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서 그 포졸과 꼬마였던 그 넘겨였던 최칠량이라는 꼬마 있잖아요. 그 꼬마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경에서 그 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우연하게도. 그리고 그 성경을 찢어서 도배한 그 방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평양의 처음 교회, 그 넓다리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목을 내려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역사에 정말 있었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그 사람이 준 이것을 그렇게 그냥 도배로 다 써버렸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됐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죄인이었던 그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경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독교라고 죽인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 변해버립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저 좋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설득이 되고 그게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거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뭐 과학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성서 스스로 증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문학적으로 맞지 않고 정서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다른데 모든 성경을 보면요, 이게 통일되었습니다. 66권이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으로 똑같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다 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계속 정말 오실 거라고 증거하고 있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라 하냐면은 정말 오셨지 않느냐, 너네 받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증거하는 게 또 신약 시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글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문학 작품이겠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그 말씀을 보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을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정말 그렇게 되고요. 또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역사적으로 나타난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사라졌냐면요,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로마가 와서 헤롯 시대에 그것을 점령하고 나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뺏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리니까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랍 동방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유럽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 이제 나라가 아주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보면요, 한국인인데 미국에서 사는 2세가 넘어가면 아들 세대 아니면 손자 세대로 넘어가면 그 한국말을 다 못합니다. 그 아들들이나 그 손자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미 나라의 그 한국이라는 문화의 아들 때, 손자 때 이미 다 사라져 버려요. 문화가 사라져 버리고 언어도 사라져 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계속 언어가 보존되고 나라가 사라진 지 1800여 년이 지나게 되죠.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요,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1800년 동안 나라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서 또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독일인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죠. 그렇게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렇게 나라가 많이 학살이 됐는데 다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됐습니다. 1948년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논증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선을 스스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취하고 여러분들 내적 안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의 말씀을 이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붙들고 또 성경을 읽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삶 속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이 여러분 삶 속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 청소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그 성경이 우리 삶 속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영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삶이 변하고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와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러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참되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이렇게 찬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 시간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또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윤혜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죠? 한 주 동안? 예, 장맛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반별 모임 있고요. 예배 후에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예배 후에 8시 30분에 교사들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8월 달에 있을 건데 그 준비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